자,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갈등이 나타나고 신앙의 삶을 위협하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 위기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오늘 그 해결 방법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첫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여기서 제자는 지금 말하는 일반적인 성도죠. 그룹의 리더들, 공동체 리더들, 모일 수 있는 리더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사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체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물론 사도들을 구심점으로 해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물론 강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다양한 의견의 수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는 당회가 있고 또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이런 회의들이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하고 있고 2절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2사도는 히브리파의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사도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자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난주도 배웠듯이 일반적인 성도예요. 그 당시는 그냥 다 제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1절에 나타난 이 제자와 이 제자가 2절에 나타난 제자가 같은 사람들이라면 문제의 원인 제공자들에게 해결을 맡긴 그런 셈이 지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운영에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즉,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이것은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위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 문제는 우리의 사역을 검토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 알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즉, 본문과 같은 갈등과 원망은 잘못된 것을 바꾸는 개선의 기회, 개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외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부정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문제가 그저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이걸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개선의 기회로, 반전의 기회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가 갈등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흥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문제는 주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을 인정하고 확인한 기회를 줍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자 먼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직무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자기 반성적인 태도, 자기를 돌아보는 이 태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각자의 할 일들을 확인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꿔 말하면 탓하는 것,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핑계에 대해서도 안 되고 내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말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내 탓이요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혼자 다 하려 하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 배웁니다. 이게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의 문제는 또한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줍니다. 모이면 싸우고 흉보고 비난하는 것이 그게 모이는 것이 아니죠. 어려울 때 함께 모여서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 더욱더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제가 요새 이런 말을 몇 번 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더 자주 잘 모이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이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더 선을 많이 행해야 된다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더 열심히 돕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해야 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두 번째, 사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뭘 합니까? 자신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과 구제하는 일을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눈에 딱 들어오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제쳐놓고 하는 말과 4절에 나오는 오로지 하는 그런 말. 이 딱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제목으로 오로지 우리가 할 것, 이렇게 정하려고도 생각해 봤어요. 결국 제쳐놓고 오로지는 같은 의미죠. 즉, 한 가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 가지는, 나머지는 제쳐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 어차피 다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결정함으로써 해결의 열쇠가, 그 실마리가 찾아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처럼 왜 우리 과부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말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수많은 의견들과 불평, 불만들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 하는 것이에요. 즉,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의 1차적인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즉,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바로 예배죠. 그럼 교회, 이런 기본적으로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전도와 친교와 봉사예요. 이게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도들의 말씀은 뭡니까? 이 기능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딱 정하는 거예요. 즉, 구제도 좋고 봉사도 좋고 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말씀 선포를 뒷전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병자 고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까요? 바라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구절을 제가 하나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례 요한도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메시아지요. 메시아예요. 누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계속 봅시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이 치유사역이 나옵니다. 또 많은 백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다. 증인의 사역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예요. 복음 선포.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으면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구제 사업은 누가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빈민 구제하는 것, 학교 세우는 것, 병원 세우는 것, 다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다 그 내용이에요. 구제.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이미 봤죠.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거지. 이 사람 왜 그 앞에 앉아 있을까요? 왜? 교회가 도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거. 뭐 걷지도 못하는데 돈 있으면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병을 고쳐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들의 소망이 우리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는 몰라도 그 바람이, 그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 계기가 된 거죠.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이에요. 어쨌든 당시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돌봐줬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히 맞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1차적인 임무는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복음이 빠져나간 구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에 구제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혼란스럽고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와 교회의 조직과 기능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한 세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여서 지금껏 자신들이 해오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분담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오는 오로지예요. 왜? 여러분 아시겠죠? 나 혼자 맡아서 하려니까 문제와 불평이 생기는 것이에요. 혼자서 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담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불평을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D.L. 모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사람에게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이 10사람의 일을 나 혼자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낫다. 맞습니까? 아주 오래된 예화 하나를 나눌게요. 의미심장해요. 어느 오래된 교회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교회 장로님이 재정부장을 20년 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것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참 오래도 했죠. 근데 사실 그 내막을 보면 그냥 그만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건축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가셨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회계 직접 다루는 것만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걸 내려놓으면서 섭섭하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그 목사님이 뼈 있는 농담을 하셨어요. 장로님, 섭섭하십니까? 만약에
장로님이 이 일을 1년만 하고 그만뒀으면 섭섭하지 않으셨을 텐데 20년 넘게 하니까 섭섭한 겁니다. 무슨 의미 아시겠죠? 또 다른 의미의 섭섭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1년, 2년 이렇게 순환적으로 하는 직분들이 있죠. 그 직분들을 그만두면서도 또 어떤 분은 섭섭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내가 조금만 한 1년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지난해까지는 연습 삼아 한 건데. 그것도 섭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만두는 것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제때 그만둘 줄 알아야지 칭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보다는 한참 후배고 미숙한 것 같아도 일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장례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볼 때 이 7 집사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약하기 그지없지. 나중에 임명하지만 이제 갓 임명받는데. 그렇지만 맡기는 것이요. 이 맡긴다는 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부분만 할게. 당신은 이 부분을 하시오. 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은 자기가 참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 잘하는 분은 섬기는 거. 찬양하는 거 즐거운 분은 찬양하는 걸로. 또 뭡니까? 부엌일 열심히 하는 것이 난 맞다. 그럼 부엌일 열심히 하는 거.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으면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고.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7절과 12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7절과 12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교회예요. 각자에게 은사를 나누셔서 이게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이 결국 집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첫 번째 뭐예요? 기도하는 일에 힘쓴다. 집중한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들어봤어요. 근데 오늘 간단하게 여기서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왜 사도들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었을까? 간단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뭐가 틀립니까? 어떻게 틀립니까? 하나님이 친히 주신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즉, 교회의 사역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파도 섬김도 봉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기도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죠. 즉, 사도들이 기도를 강조한 첫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자신들이 무능력하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바꾸면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학문 없는 범인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불변의 사실이에요. 그들의 소망은 그래서 뭐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성령 역사, 성령의 강림이 무엇의 결과입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한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처음 한 일은 언제나 기도예요. 기도는 가장 본질적인 일이라. 그러나 세상은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한 번 받으면 그만인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령과 교제해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의 태도와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나 이제 조금 알아, 조금 익숙해, 이러지 마세요. 교회의 당면한 문제 앞에 우리는 항상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더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사도들은 왜 이것을 우선했을까요? 사도들, 포커스를 더 맞춰봅시다. 그들이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설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못 전할까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혹시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영혼들에게 다른 잘못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장애를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16절까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각처에서.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문제는 우리가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향기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지각이 필요하고 말씀 전할 능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권세, 권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들이 말씀 선포를 가장 먼저 세운 두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사도들은 자기가 전하는 말씀과 어디에서 청중 사이의 그 책임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창세기 지금 보고 있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앞서서의 장면이 딱 떠올라요.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인데 그냥 안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천사가 개입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쪽에서는 복음이 전해집니다. 한쪽에서는 세상이 거부합니다. 그 사이에 소통을 막는 문제가 항상 존재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 바울이 고백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 지난 수요일에 배웠죠. 우리 시집은 뭐라고 했어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싸우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사단 마귀예요. 이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신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똑똑함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세상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를 먼저 두었던 거예요. 자, 사도들이 기도를 먼저 두었던 세 번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구원의 복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절과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서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위로부터 born from above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자의 최고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의 조명함으로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어떻게 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함을 기다리고 간구하고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모든 존재, 내 영과 혼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놓고 주님의 영이 나를 치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거듭날 수 있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심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그들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그들이 오로지 한 두 번째,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에 힘썼다. 이게 또 섬김이죠. 자, 바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복음 전파에 사도들이 힘썼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뭐라고 했어요? 뭐가 돼요?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 주셨어요. 증인으로 살라. 마태복음 28절 19절 20절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제자 삼으라.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이 사명이에요. 사도행전을 내내 보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사도들은 잡혀있을 때도 풀려나 쫓겨나면서도 핍박받으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의지는 변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예요. 우선순위죠. 두 번째, 이들이 말씀에 힘쓰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다루고 해결하고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왜?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죠. 구원이죠. 심판이죠. 영생입니다. 맞습니까? 복음을 가장 앞에 두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심각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아마 어렴풋이 다들 조금씩은 말을 합니다. 요새 보니까. 여러분, 심판이 오겠습니까? 옵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영원을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 앞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심판의 날이 우리 모두의 인생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썩을 몸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세요. 세상은 지금 무엇에 열중해 있습니까? 백신입니까? 교회는 지금 무엇에 열중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열중해야 합니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시겠습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 세상과 교회가 정말 깨어서 곧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그런 생각에 그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을 거예요. 이미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 심판은 영원을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이 최종적인 재앙인 거예요. 말씀 없는 재앙. 구약과 신약의 400년 동안의 중간기도 이 재앙이에요. 영적 기갈이에요. 그러므로 뭐예요?
절대 뒤집어서는 안 될 순서를 뒤집는, 말씀을 나중에 두는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도 못 가요. 그리고 그나마 들을 수 있는 인터넷도 만약 통제된다면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겁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인간의 가장 큰 필요이자 최고의 필요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토대, 베이스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것입니까? 셋 다 아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디서 출발합니까? 항상 내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아는 거예요. 너 문제가 있잖아. 내가 고쳐줄게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결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사도들이 지금 말씀을 우선순위에 둔 첫 자리에 두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오직 이 복음을 전할 때만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을 파악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사도들이 말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구제를 하나님 앞에, 말씀보다 앞에 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구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말을 또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은 언제나 잘못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진짜 세상의 문제예요. 지금 세상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항상 사람이잖아요. 인간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여러분 또 질문 하나 할게요.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고 닫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을 중심에 놓는 태도는 창세에도 있었고 지금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아주 미묘한 유혹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 이거 있다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분명한 사실이죠. 어찌됐든 과부들은 고통을 겪고 있잖아. 이거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보살피는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그 일에 전적으로 나선다면 말씀은 누가 전합니까? 이 얘기예요.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조금씩 전하면 되지. 이게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내 문제, 내 고난, 내 아픔, 내 고통, 내 불행, 온통 내 이야기만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그의 말씀이 의미가 없죠.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치료약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두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하지 않으면 잘못된 인생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인생이 세상으로 잘못된 길로 간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합니다. 사단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스스로 자신의 기록, 자신의 역사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챙기고 서로를 챙기고 이것부터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9절이에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르면 나를 모르고, 나를 모르면서 어떻게 이웃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계명에서 우리는 출발해서는 안 돼요. 첫째 계명은 첫째 계명인 거예요. 정리합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 혹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제쳐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오로지, 지금 오로지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시 모이는 건 중요하겠죠. 백신 기도하겠죠.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무슨 일이든지 어려운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에 힘쓴 결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영적 부흥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기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첫째가 말씀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이와 같이 하여 교회를 세운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에도 창념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를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부여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